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정주. 53살인데 자기 재산이 11조가 넘었습니다. 재산 총계가 삼성의 이재용보다가 더 많은 액수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53살의 한국 최고의 부자가 벤처기업을 해서 그래 성공했는데 지난달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해가 안 가요. 53살에 11조 넘는 12조 가까운 재산이면 돈 세하려도 재미가 있었을 긴데 왜 죽을까?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만한 성공해서 죽기가. 그 이유를 내가 알아보니까 우울증 때문에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겠고 자기 인생에 관심을 가질 만한 흥미 있는 일이 없어서 자살로 끝냈지요. 내가 그래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신앙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죽었구나.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에 포로 수용소,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끌려와서 개인이나 나라나 공동체가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을 때 에스겔서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가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구절이 49번 나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에 말씀이 임하여서 희망을 준 겁니다. 1장 1절 30해째 넷째 달 초닷새 30째 해란 말은 자기 나이가 30세 되던 넷째 달 초닷새 30 지나서 4개월 5일째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도시를 흐르는 그발강, 서울에 한강이 있듯이 그발강 있었는데 그발강 강둑에 우리 한강의 고수부지 같은 그런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같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하늘이 열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탐락을 당하고 왕과 여호야긴 왕과 그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 포로 수용소 생활이 5년째 되던 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미래도 없고 인권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포로로서 그냥 평생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요 4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가장 절망적인 포로 수용소 생활 5년째 되던 해 하늘이 열렸다. 동서남북 다 막혔지요.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동서남북 어디 움치고 뛸 수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국, 어떤 권력자도 막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길이지요. 하늘길. 하늘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말씀으로 절망적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파워. 어떤 좌절, 어떤 절망에서도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런 영적인 에너지, 그게 말씀 속에서 임한 겁니다.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49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청년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희망도 인권도 인격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3장 1절, 에스겔서 3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말씀의 두루마리입니다. 양피지에 일일이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 말씀의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고 완전히 자기의 양식으로 소화시키는 겁니다. 먹고 소화를 시키는 거지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같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으며 말씀을 막 음식을 빨아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받아들이듯이 생명의 양식 말씀을 막 배에다가 담는 겁니다. 먹습니다. 배에 넣으며 너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꿀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뱃속에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 소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꿀같은 말씀을 받아서 위장에 받아들여서 사는 거지요. 사는 거. 사는 거는 차원이 다르지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0장 9절 말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말씀의 두루마리 옛날에는 양피지에 써서 이렇게 두루 말았으니까 그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배에는 쓰나 너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말씀을 받을 때는 감동하고 달고 꿀송이처럼 받아들였는데 그대로 온몸으로 사는 것은 힘든다. 차원이 다르지요. 꿀 같은 말씀을 그렇게 감격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괴롭다. 그렇게 막 꿀 같은 말씀으로 끝났으면은 그걸로 뭐 다 된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은 힘든다.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참 차원이 다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는 주제가 4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첫째가 말씀, 둘째는 생명, 생명이신 말씀, 셋째는 사랑,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 네 번째는 믿음. 믿음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98번 나와요.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 속에 믿음이란 말이 98번.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말씀은 로고스. 그래서 유대인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여러분 꼭 필독서입니다. 읽으신 분 많겠지만은 내 책 이름을 읽어드릴 테니까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틀러 시대의 아우슈비츠 거기에 가서 포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생한 체험을 나중에 심리학 박사,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정신치료에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때 체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자기 치료법을 로고테라피. 로고스는 말씀, 테라피는 치료. 로고테라피, 로고스 테라피는 성경으로 말하면 말씀요법. 또 헬라 철학으로 말하면 진리요법.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번역할 때 의미요법, 의미.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면 정신질환이 치료된다. 우울증도 무슨 조현증도 분열증, 신경쇠약도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병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의미요법. 왜 사는지 삶의 미닝, 의미를 깨달으면 인간은 회복이 된다. 근데 이게 성경에 들어오면 로고스가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히면 회복이 된다. 치료가 된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심리요법을 로고스 테라피, 말씀요법.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고 좌절에서 용기를 얻는다. 그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 김정주 얘기했습니다마는 53살에 12조에 가까운 돈을 두고 말씀이 없으니까 허무감이 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아까운 일입니까? 주머니에 돈 한 푼 없고 먼지만 들어있어도 고생해야 될 의미를 아는 사람. 내가 인생을 뭘 하다가 어떻게 죽겠다는 그 확실한 삶의 지표가 있는 사람은 신바람나게 사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을 그게 쭉 썼는데, 죽음의 수용소란 책에 썼는데, 유대인 수용소에 아주 신체 건강하고 근육질 사나이, 미스터 코리아 같은 그런 신체 탄탄한 사람이 들어와서 저 사람은 다 죽어도 끝까지 견디겠구나. 그래 생각됐는데 너무나 쉽사리 허물어지더라. 신체가 튼튼한 것하고 정신력이 강한 것하고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막 재치가 있고 눈이 총총하고 막 재빠르고 막 수단이 대단한데 다 죽어도 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겠네 싶었는데 얼마 안 가서 허물어지더라요.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느냐? 바로 빅터 프랭클 자기 같은 사람. 심신이 허약해 보이고 뭐 특별한 체력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유대인 수용소에서 고생해야 되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미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더라는 거. 그리고 뭐 먹을 게 모자라니까 그렇게 굶주린데 서로 막 뺏어 먹으려 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 옆에 환자한테 음식 나오는 걸 형제가 드세요. 형제는 몸이 아프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습니다. 드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더라. 이 산다는 것이 의미가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지요. 태초에 모든 것의 기초에 시작에 말씀, 로고스가 있을 때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지요. 말씀 붙들고 온갖 시련을 극복해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제자인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목회 서신 그럽니다.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책을 목회 서신. 자기가 세운 교회에 디모데를 후임으로 보낸 거지요. 그래서 영적 선배로서 목회의 지침을 적어준 것이 목회 서신이지요.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선한 거이다. 두 가지 철학적으로 관념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물질은 악하다. 정신은 선하고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래 선한 영혼이 물질을 컨트롤 지배할 때 영적으로 승리한다. 이런 관점이 있고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걸 왜 창조했겠냐?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축복이 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고 영적으로 발전해가는 비결이 뭐이냐? 5절이죠. 5절.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근데 우리가 영적 질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합쳐지는 자리가 영적 스파이크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간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 것. 이게 우리가 성도의 삶인데 6절 디모데 전서 4장 6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이란 말이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는 단어예요. 영어로 팔로 스승이 제자를 기르고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길러져야 된다.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돌보심으로 자라듯이 성도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양육받는 데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걸 경건의 훈련 그래요. 훈련. 경건의 훈련을 받는 데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조화롭게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영적으로 성숙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까지 됐는데도 영적으로 말씀으로 양육되는 팔로 그 과정이 빠져버리면은 겉으로는 목사인데 하는 행실은 막 엉망인 거예요. 그게 양육이 제대로 안 되면은 영적 성숙이 안 되는 거지요. 영적으로 성숙되는 데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경건이란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 그 경건입니다. 경건을 확실히 이해하셨지요? 아, 그 사람 경건하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다. 경건의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인데
경건의 훈련에는 세 가지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연습.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자기 몸을 잘 하나님이 성전인 몸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을 관리해야 돼요. 특별히 나이 들어가지고 60 넘어가면은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백철원 목사님 감동하는 것은 몸이 안 좋을 때도 매일 나와서 연습해요. 바이올린 매일 연습해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얼마나 둔해가지고 매일 그래 하요. 응? 좀 시험시험 하지. 재주가 얼마나 없으면 그래요. 내가 그렇게 빗대가 말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연습하라면 손가락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 육체 훈련이, 육체 훈련, 경건의 훈련, 육체의 훈련,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생활의 훈련. 생활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훈련이 돼야 돼. 이 합쳐져서 영성 훈련이죠.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가 21세기에 들어와서 공통으로 추구하는 주제가 세 개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라 그러면은 세 종단이 합쳐진 겁니다.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 오리엔탈 오토독스 동방 정교회, 그리스 모스크 러시아를 중심으로 있는 동방 정교회. 세 번째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합쳐서 세계 기독교인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기독교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주제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영성이에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바른 영성. 둘째는 공동체예요. 셋째는 힐링. 치유. 전 세계 기독교의 공통된 주제가 치유입니다. 힐링. 왜냐? 너무나 세계 인구인들이 우울증, 신경쇠약증, 공황장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이걸 치유하는 그게 힐링이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중심 과제다. 첫째가 뭐라고요? 영성. 둘째, 공동체. 세 번째, 치유. 이걸 합치면은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예요. 힐링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영어로 합쳐. 근데 세상의 종교들이 대충 한 3,000가지 되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는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가 안 되는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치유, 힐링. 기독교 복음 자체가 치유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이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회복되었다.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십니까? 이 치유의 복음이요. 기독교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치유의 메시지는 탁월합니다. 이거는 뛰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구실을 못하면은 예배를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목회를 통하여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중단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교회가 살아있고 제구실하고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자랑이고 축복이고 특권이지요. 이 치유의 복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3장 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부모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배운 그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그 훈련이 있는 겁니다. 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 속에 담겨 있다.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능력에는 4가지입니다. 4가지 크게 말해서 첫째는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 둘째는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 회복하는 능력, 셋째는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능력, 네 번째 병들고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 세우는 능력, 그걸 히스토리 체인징, 그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히스토리 메이킹.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수차례 망해가던 나라가, 망해가던 문명이 말씀의 부흥으로 치유되고 새로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이 결론이지요. 디모데 후서 4장 16절,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교훈,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 둘째, 책망, 잘못된 것을 꾸짖어 바로잡는 책망. 셋째, 바르게 함과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아주는 바르게 함과 끝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국민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국민들로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결론이 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는 말은 아주 성숙됐다. 사람답게 됐다. 사람다운 사람을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 영어로 표현할 때는 mature man. 성숙된 사람.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켜서 성숙된 사람이 되게 해준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생활의 훈련을 통하여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담는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가는 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